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28절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으로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난주 예배가 끝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28절의 말씀과는 달리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로 가면 실수하고 여러분이 설교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 자신이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와서 지었던 적이 있는가를 돌아보았어요. 시간을 딱 들어봤더니. 그리고 한 가지 아주 뚜렷하게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했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너무 좋았어요.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진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대학교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전주회 만났는데 그분과 함께 1대1 제작 양육훈련을 받으면서 은혜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개척했던 교회에 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과연 예수 믿고 구원 받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2월 달에 들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요. 12월에 들었으면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가 눈 뜨고 있는 시간 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성탄절이 지나고 마지막 휴일 주간이 되었는데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는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요 응답 받는 것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잠을 들었습니다. 근데 꿈에 보니까 내가 아주 무거운 허물을 지고 십자가를 향해 굉장히 힘들게 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 무거운 허물을 지고 막 기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십자가를 향해 기어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도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어가서 어쨌든 기도해야 되니까 십자가 앞에 도착해서 기도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성령이 임해서 기도가 터지더니 내 무거운 허물이 확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평안이 내 마음속에 영혼속에 깊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찬송가 412장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이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며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누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족에 대한 것도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쉼을 누릴 수 있는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말을 할 때는요,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딱 떼어내서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말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을 알아야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요.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앞문단인 20절로 24절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20절과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보면요. 20절 예수님은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꾸짖으셨다. 24절 심판날에는 소돔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예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시면요.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하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25절로 27절을요.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25절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요약하자면요. 이런 말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고 영리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가르침을 직접 들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는 겸손한 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복을 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의 헬라는요 호이코피온스라고 하는데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죠. 그런 일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일한 자리에 떠날 때 나머지 있는 사람들에게 곧잘 그런 인사를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전에 수고라는 말을 찾아보니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더군요.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쓴 또는 그런 어려움임. 생각해보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수고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려면 힘들어도 일해야죠. 수고해야죠. 그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물론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받아서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 소수고 극히 소수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수고해야 살 수 있기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서 무거운 짐진 자는 헬라어로 페포르티스메노이라고 하는데 타인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는 죄와 영리의 고통이나 육체적인 의무 외에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과 유준의 짐을 의미한다고도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께서는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고 신학자는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4절을 제가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요즘으로 말하면요, 목사가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성도들은 평신도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당신 목사니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주님께 주시는 힘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 나왔지만, 다른 말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온전히 때로는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딴 곳에, 세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9절로 30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예배드리기 위하여 혹은 우리의 문제를 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오늘 그냥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집에 혼자 하실 때와는 달리 여러분 나오실 때 세수하고 머리를 다듬고 옷 중에서 골라 입고, 또 차를 타고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게 사실 보통 정도도 안 되는 거죠.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영상 예배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은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요, 끝이 아니라
한 주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주님의 무게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한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오늘의 양식의 책장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여전히 큰 위세를 떨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큰 힘이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돼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이기에 개인적으로도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119편 106절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빛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던 기억이 나요. 살던 집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반 가면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다시 그 기차역에서 다시 1시간 반 시골길 버스에 집을 타고 가면요 늦은 저녁이 됩니다. 그때 할머니가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걸어가야 1시간 걸어가야 돼요. 어두운 밤에. 그래서 할머니가 들고 있는 게 뭐냐면 호롱불 들어오면서 호롱불. 요즘은 회시하지만 요즘도 호롱불 들고 호롱불 없으면 너무 못 걸어가요. 어떻게 갑니까? 그죠? 다리 없는 경우에. 그게 빛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을 보고 이미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미국의 누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요 지난 10월 1일자로 70만 명이 넘다 그랬죠. 그렇죠. 70만 명이 넘다. 70만 명이. 이건 역대 세계 최악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기록되고 합니다. 70만 명이라는 것은 미국 인구가 3억 3,140만 명이라는데 그러니까 500명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숫자죠. 기록에 의하면 1918년, 1919년 스페인 독감 당시 사망자가 67만 5천만 명이에요. 그거 넘었다는 거예요. 넘었었다는 거예요. 이 발달된 세계에. 그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미국에 이 누진자가 많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위기는 곧 극복됩니다. 멀지 않아 곧 극복됩니다. 치료도 나고 극복됩니다. 반드시.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험난한 길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멍에를 구구사전에 찾아보면요. 술이나 전기를 끌고 유하여 말과 소의 목에 얻는 구부러진 망대라고 하죠. 이런 거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 가보니까 농부가 수의 목에 전기를 얹어서 밭을 가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전기가 없으면요. 아무리 힘센 소라도 밭 뭘 갈지 어떻게 갑니까? 농부가요. 전기가 있어 갈죠. 이 같은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멍에를 함께 메어야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멍에를 메어야만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메어야 할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 대하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묵은 것이 아니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할 큰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이는 참으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모든 갈등과 염려를 극복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음의 참 힘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난 주님 주신 멍에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메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 순종함으로 마음에 참 힘을 얻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